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회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을 어,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자, 우리가 이 간단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영적 교훈이 있는데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지금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그런 영적인 그런 전투,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 정복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매일같이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승리의 공식은 뭐냐면, 먼저 이 승리를 확신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미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였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며 싸우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는 말 그대로 이기는 것인데, 이긴다는 것이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데 그 승리가 우리 인간의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이 승리라는 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성령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삶에 잘 되고 못 되고 이것 때문에 성공했니, 실패했니, 승리했니, 패배했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승리면 승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뒤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일단 먼저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그 앞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언약궤를 뒤로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돌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떤 교훈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하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행진을 하던 아니면 전쟁을 치르던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보다 앞서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앞서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간격까지도 굉장히 이격시키셔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급한 마음에 그 언약궤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 두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사탄과 싸우게 되는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말해, 말씀을 뒤쫓아서 살아간다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역사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목도하고 또 만나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상상할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어질 때,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그 현상과 사건과 그런 문제들이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탈바꿈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 내 환경을 해석하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과 삶의 현상들을 해석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언제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저는 교회도 잘 나가고 설교도 잘 듣고 또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보다 앞섰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이해한 것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일을 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에 뒤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결론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맞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안 맞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뜻과는 맞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매우 큰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 다시 말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서 순종하여서 6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7번 돌고 큰 함성으로 외쳐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쳤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런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2025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또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공식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승리 가운데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